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은혜롭고 복된 명절 보내셨죠? 네,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엔 눈도 많이 오고 또 갑자기 추워져서 고향길로 가고 오는 이 길이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으니 즐겁고 또 보람된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새해가 다시 온 만큼 하나님 안에서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특별히 감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딸 하온이가 밖에서 자는 내내 푹 잘 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 밖에서 잠을 도저히 안 자서 제가 새벽 2시까지 드라이브를 하다가 와야 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밖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데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 연휴 중 하루는 저녁 7시 반에 자서 다음날 7시 반까지 무려 12시간이나 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랜만에 이 시간이 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잠깐.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이 대략 이런 겁니다.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이송이 지연되거나 올바른 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또 적합한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천재 외과 의사가 중증외상센터로 오게 되고 그 중증외상센터를 되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대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극중에 나오는 조연인물 펠로우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중증외상센터 주인공 의사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고와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익이 빼앗길까 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에게 동료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우리는 인정받자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아는 사람은 환경과 처지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새해부터 우리 금요일마다 디모데전서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분자들, 임원분들 또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내가 맡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직분은 내가 맡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직분은 내게 맡겨진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국 교회는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가치는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수많은 핑계를 대며 못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뒤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아직 내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아직 내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수많은 변명과 나를 합리화하는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나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른 이 목회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당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고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를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상 숭배 및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오랜 시간 숭배해 왔습니다. 아르테미스 이 여신의 특징은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지닌 그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무익하고 헛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의 소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부탁하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명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가시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공간화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눈에 보이면 안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상 없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돈 찍히는 것을 봐야 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도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화 해놓는 것이 즉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불확실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용기 있었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심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맡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일이 쉽던가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영웅으로 대접하는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갈 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작년에 한 6개월, 1년 끊었지만 6개월 정도 헬스장을 우리 강 목사님한테 운동을 배우면서 그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kg 덤벨을 20번씩 4세트를 해야 되는데 꼭 강 목사님이 4세트 마지막 세트는 한 5개를 더 시켜요. 저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도와줄게요 하면서 몇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때 몇 번 더 할 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키로수를 늘려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이 운동 선수들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듯이 자신의 삶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내적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입니다. 경건을 훈련하기 딱 좋은 한 해입니다. 삶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시간을 여러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가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내적 힘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이가 되지 않고 영적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부지런합니다. 그들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심지어 소유도 줄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삶의 몫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디모데의 연소함을 걱정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디모데의 나이를 20대에서 30대 사이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30대로 추정합니다. 그는 교회의 일부 장로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젊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장로들이 그를 젊다고 업신여기며 그의 사역을 거부할 위험도 있었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사역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리더로 있는 분들은 디모데와 같은 입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리더 또는 경험이 적은 리더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또 무시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급발진해서 분노하며 들이받습니까? 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공격적이 되거나 스스로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도리어라고 말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닦으시고는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은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의 행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떠오른다면 그는 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경건 훈련에 힘쓰고 삶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한 뒤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는 성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역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의 영성과 사역은 성장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직분자들, 또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리더가 완벽하다고 여겨서 리더를 받들어 모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을 발견하고는 오히려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이미 완벽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이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는 자기가 이미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리더로 살다 보면, 리더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암담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이때 에이 나 못해 라고 놔버리는 게 아니라 울면서라도 가던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도 반응을 잘 안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고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걸음을 정말 정성스럽게 내딛는 순간 회복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일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본래 휘페레테스, 헬라어로 라고 그렇게 해서 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일꾼이라는 말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바로 배 밑에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 배너 보면 이 배너가 노예로 전락해서 갤리선에 이 노젓는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젓는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던가요? 아닙니다. 노예급 중에서도 좀 급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북을 칩니다. 이 노예가 북을 마음대로 치지 않고 가판 위에 있는 사람이 우현, 좌현 또는 빨리, 천천히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북을 칩니다. 그러면 북 치는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여기서 바로 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사람들,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예들 중에서 로마 제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끌려왔는지 묻는 노예는 없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일꾼에게 맡겼다는 것인데, 일꾼은 나를 여기에 왜 배치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주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기의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인식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제서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인식하고 나아가면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불안하고 실수하고 또 짙은 안개가 우리 앞에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끔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말문이 막힐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절절한 기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더 내 존재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요 맡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비록 짙은 안개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께 맡겨진 이 직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능히 감당할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맡겨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직분인지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